할렐루야! 6월 28일 우리 주일 예배를 맞아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여,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든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인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7월 5일 돌아오는 주,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12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독을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스크를
잘 준비해 오시고 또 6피트 거리두기를 준수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들어오는 문은 여러분 접촉하지 않도록 미리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반 예배가 시작이니까 10분 혹은 15분 전에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수도노회가 6월 29일 월요일에 메릴랜드 한마음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참석할 예정인데 그래서 말씀 묵상은 수요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순환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순환에 들어가는 그 현관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그 자리에서 배신에 대한 예고를 하셨고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서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의 음모와 또 유다의 배신이 있지만 적대자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한 걸음씩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때는 무교절 첫날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7일간의 축제를 말합니다. 사실상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8일간 진행되는 그 첫날, 날짜로 하면 니산월, 곧 3월 14일 해가 진 후일 것입니다. 이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장소를 찾아갑니다. 여기에 두 제자들이 수행합니다. 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는 남자이고 물동이를 메고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원래 물은 여자가 기르는 것이 보통인데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한 그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수염을 기르고 중정모를 쓴 검은색 양복의 남자를 만나라. 그렇게 미리 약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을 제공한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 때에 친분을 쌓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큰 다락방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상당한 부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갖추어진 준비된 방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빵과 포도주를 사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모두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향한 바로 초일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 축제입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쓴 나물과 무교봉을 먹고 급히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지내던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점,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제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그 순환의 문을 열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만찬을 통해 그 장소와 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준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모든 사건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마지막 밤의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심에 따라 하나하나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런 구원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이 있었고 다윗 왕의 통치가 있었고 포로에서 귀환하여 또 선지자들을 통한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희망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이 프로젝트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되고 완벽하게 실행되어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선택하신 백성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이 복음의 귀한 선물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선물을 붙들고 그 선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제자가 식사 준비를 마치자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다락방으로 이동하십니다. 아마도 밤 9시 전후 밤에 12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함께 떡을 나눠 먹던 아주 가까운 친구가 뼈아픈 배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자 12 제자들은 큰 충격 속에 슬퍼하면서 한 명씩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수님, 주님, 나는 아니지요. Surely not I. Surely not I. 나는 아니지요. 아니라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이 사실은 모두가 자기 의심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넘겨줄 자가 바로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이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모두가 자신은 아닐 것이다 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일에 그들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 말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여느 때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유월절 밤이 지나면 그런 모든 일들은 끝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겨져 체포되고 고난받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저입니까? 바로 나입니까?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후에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고 내 갈 길로 가버린 사람, 바로 저 아닙니까? 목자를 떠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길 잃은 양이 바로 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인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린 사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복음을 들은 우리는 바로 바로 그것이 저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도움을 줄 것 같은 제자들에 의하여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잘못으로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손을 넣을 자는 바로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여기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도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배척과 또 고난과 죽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우발적인 그런 사건도 악한 자들의 배신에 따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이 배반자의 이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 배반자의 행동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따른 그 그가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가 무엇인지 마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 가룟 유다의 죽음의 통곡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았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그 사람의 태생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가 이제 그가 한 일을 속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후에 제자 집단에서 이탈하여 몇 시간 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배신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배신자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악역을 맡았을 뿐 그에게 화가 있고 그의 삶의 저주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억울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정당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 악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의 형들의 질투와 그 악행을 보면 우리는 대번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여 그를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바로 왕을 통해서도 그 악한 그 바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 악한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일이 없고 악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 사람들은 바로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 없는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 그 자들에 대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악을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미혹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의 원인이 되지도 않으시고 그 악에 대하여 조금의 잘못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혹시 시험에 빠져도 악을 물리쳐야 되고 우리 자신을 원망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이 행해지도록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제로 악을 행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선하거나 의로운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각 사람은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 그 일에 책임이 있고 그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항변한다면 로마서 9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을 사용하실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게 잘못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악을 사용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을 때 유다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발로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 배반을 했는지 요한복음에서는 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만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극히 예수님께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유다 스스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제안을 하고 그가 그 모든 음모에 주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배신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이 좋아.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즐거워. 나는 이런 즐거움이 좋아. 나는 주의를 어기는 것이 좋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들은 그 저주받은 자유의지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왜 그런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그 죄인의 그 의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행동 역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행한 것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사단의 포로입니다. 자발적인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노예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사랑하며 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룟 유다의 파멸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보다도 현재의 자신의 욕심, 자신의 그 기쁨을 더 좋아하여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배신하였고 그래서 마땅히 화를 당하고 파멸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은혜와 죄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을 멸망받을 만한 거기에 적합하게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며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 파멸받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멸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만약에 사람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붙들고 태어난 흥정꾼이었습니다. 간교하고 속임수를 잘 썼습니다. 사기를 치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만한 요소가 야곱에게는 에서보다도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히 은혜로우셔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섭리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도 결코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와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주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굳게 잡고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를 미워하셨습니까? 이것은 앞서 야곱을 왜 사랑하셨는가 하는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에서는 미움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저주하거나 멸망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 아무런 이유가, 그런 조건이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똑같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심하게 대하신다면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럴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하나님께 주여 당신은 제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심하게 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할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영혼은 자신의 벌을 당연히 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가 멸망받은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심판자로서 그 범죄자를 정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은 인간의 정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행한 그 악한 행위의 결과로 자기 머리 위에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을 정의롭게 심판하고 생명이 아닌 저주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장자권을 잃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을 팔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은 것입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장자권을 대신하여 팥죽 한 것을 취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인의 멸망은 바로 그의 탓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흥정하여 자기 영혼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 저지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렇게 하라고 촉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에서 스스로가 장자권을 포기한 것처럼 죄인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된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발걸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파되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죄인들이 멸망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악을 행하였고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의 저주와 파멸은 분명 그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멸망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없으며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멸망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무시하고 세상 즐거움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제발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느냐 파멸로 인도하느냐 하는 그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죄인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은혜의 발걸음이라는 이 진리를 알게 해 주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같이 저입니까? 라고 묻고 안심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역시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배신한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파멸은 전적으로 죄 때문임을 알고 이 엄중한 복음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재난을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헛되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